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로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를 위해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매우 오래된 고전적인 교리 문답집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리 문답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가장 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인간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때때로 가장 무섭고 잔인한 말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 때 공개적으로 화형을 했던 마녀사냥이 그랬었고 십자구 전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잔혹한 살인과 폭력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에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많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일부 극우 정치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간혹 듣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공식석상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 죽어. 이게 뭐지? 이게 당혹을 넘어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는 이 언어 도단을 언제까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이 대중들을 향해서 옥죄었던 모든 종교적인 율법의 억압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형당한 이유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을 처단하기 위한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로 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장면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이 사건이 복음서 저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변형, 이 사건, 변화산이라고 하죠. 이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사건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다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사건이 밝히고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본문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라고 그래 있어요. 엿새 후에. 성경에서 엿새 후면은 7번째 날을 뜻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이제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신 장소, 이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높은 산. 이 성경에서 산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산이었고, 율법을 받은 장소도 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소명을 받은 장소도 산이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비한 현현을 나타내는 장소가 항상 산이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까투리 보기 위해서? 아니죠. 산에서 캠핑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다니실 때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와서 동일하게 이 3명의 제자만 동행을 합니다. 이 결정적 힌트죠.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셨죠?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것이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 기도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게 변화됐으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빨래를 해도 휘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눈이 부시게 하얗게 광채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보여주신 이 첫 번째 영광은, 진정한 영광은 기도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입에 달고 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영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자리요, 영광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볼 때 메시아 사역의 진면목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배불리 먹이고 그런 사건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스스로 예고도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좋게 다 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와이프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또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걸 다 제쳐놓고 정말 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의 제목 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함께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기도야말로 진정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진정한 영광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 기도. 여러분,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점점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와 기적은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를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기도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광교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게 충분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존재의 영광이에요. 존재의 영광.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존재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모세, 한 명은 엘리야. 그리고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성경의 전부였는데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의 가장 위대한 인물, 그리고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대표되는 인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 독자들도 대단히 흥분된 장면으로 읽었을 것이에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놓인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갑자기 시간을 초월하여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따 산에 내려가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산에서는 역시 숯불갈비를 먹어야 돼, 제가 배가 고픈가 봐요. 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럼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들을 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베드로의 반응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해서 주님 뜯어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혼쭐 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게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도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계속 있자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전혀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 고난의 자리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계속 여기 머물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사실은 고난과 마주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던 교회 오빠라는 영화 알고 계신가요? 이제 암에 걸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담담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원래는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으로 했는데 그것을 PD가 영화로 만들고 그게 지금은 또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 사실 그런 영화를 잘 못 본다고. 왜? 이 고난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고난을 말하는 교회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새신자 오면은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정말 잘 왔어요. 이렇게 환영하지, 처음 나올 때부터 할렐루야,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고,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영하고 축복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아닙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이제 자신의 운명, 내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진지하게 묻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횡설수설할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 현장을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도 구름이 임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도 구름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리고 이 구름이 임재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눈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해주고 이제 모든 족속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모두가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영광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절정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이 영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뭐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수치를 당하셨고, 스스로 저주를 담당하시고, 마침내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뒤에 사실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밝게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시고, 그 자리에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이런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이 변화산 사건을 겪은 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우리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단순히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함구령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무슨 뭐 언론사의 엠바고처럼 어차피 벌어질 일들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독자들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한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증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서 더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뭘로 입증됐다는 거예요? 부활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되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주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부활로 입증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될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매우 비밀스럽게 암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은요, 고난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영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영광. 두 번째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영광,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또 고난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컵라면을 먹을 때도 3분을 못 채우고 뚜껑을 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못 참으면 제일 흔한 거짓말이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놓고 전화가 출발했어요. 네. 얼마나 기다리는 게 어려우면 인터넷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가끔 창을 넘길 때 모래시계가 계속 해보면 그냥 꺼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막 긴 글이 막 스크롤이 오르면 그냥 보질 않아 버려. 네. 우리들이 그래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진정한 영광은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은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영광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영광은요, 오랜 기간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감내하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순간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 영광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 앞에서도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